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2016년도에 세기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둑 경기였는데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이 있었죠. 이 바둑이라는 종목이 지금은 열기가 많이 식어서 그냥 좀 그런 종목이다 생각을 하는데 정말 위대한 게임이라고 해요. 게임 방식은 간단합니다. 돌 4개가 있으면 그 가운데 돌은 내가 먹는다. 이렇게 간단한 방식인데 모든 경우의 수가 무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둑판을 우주에 비유하기도 하죠. 체스라는 게임은 1997년에 컴퓨터에 점령당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수를 컴퓨터가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체스로는 컴퓨터를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버틴 경기가 바둑이죠. 2016년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깁니다. 이제 컴퓨터도 이제 바둑도 컴퓨터에 점령당했구나. 바둑도 컴퓨터에 점령당했구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꽤 떠들썩했죠. 이 5번의 경기 중에 이세돌 구단은 단 4국에서만 4번째 경기에서만 승리합니다. 그나마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게 된 거죠.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 4국 78번째 단 하나의 수, 이 수를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그가 둔 78번째 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바둑돌을 둘 곳이 그곳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수가 아니었죠. 그냥 이런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뒀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둘 수가 없어서 버린 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8번째 수에 알파고가 당황을 합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가 나온 거예요. 이곳에 둘 게 아닌데 이곳에 두니까 알파고 입장에서 당황을 한 거죠. 인공지능 컴퓨터는 이 수를 해석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오류가 나기 시작해요. 결국 인간은 이 신의 한 수로 승리하게 됩니다. 바둑은 몇십 수를 내다봐야 하는 경기예요. 공격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순간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누가 더 많은 집을 가졌느냐, 이것을 통해 승패가 나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지금 당장 좋은 게 다 좋은 것만도 아니고 또 지금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쁜 것만도 아니죠. 지금 내가 나를 위해 한 악한 행동이 몇 수 뒤에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에 치명상을 입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게 악인인 것이죠. 악인은 지금 당장 이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아주 불리한 수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에 대해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죠. 물론 의인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인생의 많은 수들 가운데 내 인생의 신의 한 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믿는 자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어떤 수를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디도서는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썼는데 동시에 그레데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지이기도 했어요. 특히 3장은 그레데 그리스도인을 위한 가르침을 줍니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레데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기에 바울 사도가 지금 이와 같이 편지를 썼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그레데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이 그레데는 유럽과 소아시아를 잇는 무역과 교통, 군사의 요충지로서 크레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해요. 또 구약 성경에도 이 그레데가 등장하는데 갑돌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합니다. 별로 기억은 안 나죠. 이 갑돌이란 지역은 블레셋 일파의 원 거주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의 원 거주지. 이런 가운데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 그렇게 혼합된 복잡한 사회였죠. 당시 그레데 사회의 부패와 도덕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게으르고 또 거짓말을 잘하기로 유명했어요. 헬라의 7 현인 중에 한 사람인 그레데의 시인 에피메네데스의 시에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디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늘 거짓말을 하고 악하고 짐승 같고 게으르고 탐욕스러웠다.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로 그레데인처럼 말한다 라는 뜻을 가진 크레티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거짓말하다 라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이것만 봐도 이 그레데 사람들의 거짓말이 국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어떤 수를 두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문체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대응하십시오, 이렇게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해주는 지침서이죠. 바울이 목회자 디도에게 명령합니다. 1절,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첫 번째 명령, 바로 잡아라. 바로 잡아라. 이어서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두 번째 명령, 성도를 사랑해라. 목회자의 역할을 단 2가지로 요약하자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가 되어서 만인 제사장이 되었죠. 누구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대신 제사를 지내주고 또 죄사함을 해주는 제사장이라는 직업이 사라진 거예요. 직업적 소명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목회자만 거룩한 게 아니라 땀 흘려 얻는 모든 소산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렇게 모든 직업은 거룩합니다. 그렇지만 현 시대에도 공동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워십 서비스라고 하죠. 이 영적 생명의 안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은 사람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구원받고, 똑같이 죄 앞에서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목회자와 성도의 유일한 차이점을 말해주는 말씀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목회자의 인생길을 십자가의 길, 그리고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로 바로 이곳에 있어요. 양이 목자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의 유일한 차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성경 그 어디에도 양이 목자를 위해 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은 꼭 목숨을 내놓아야지, 노예처럼 죽어 지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어떤 형태든 져주고 희생하고 감싸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죠. 선한 목자는 양을 더 사랑해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목회자가 죽어야 하느냐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목자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존재는 성도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성도가 없으면 목사도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주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나를 있게 해준 존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직업이 목사인 자가 목자가 아니라 양을 지키는 자가 목자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돈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재산을 줍니다.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죠. 아들의 인생에 가장 큰 가치를 배운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잃지 않았어요. 그거면 된 거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죽는 걸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부모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죠. 자식이 장성하여 부모가 되었을 때 또 그 자녀를 위해 자녀도 죽을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 목회자가 아무 일에나 휘말리고 또 멸시천대 받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 누가 되었든 거짓과 부멸을 일삼는 자들에게 바로잡음, 사실 확인과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잡음이죠. 목회자에게 이 바로잡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성도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 당장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밖에 외출 중이던 목회자는 이 전쟁 가운데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목회자는 교회로, 공동체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자입니다. 내 집으로 달려간다고요? 그 순간 그는 목회자가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일 뿐입니다. 공동체를 외면하고 교회를 외면하는 순간 그는 목자가 아니라 한 개인이 되는 겁니다. 목자의 정체성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바른 길로 이끕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그것이 목자의 정체성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를 버리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를 미워해서도 안 돼요. 결국 그 수는 자신의 파멸로 이끄는 결과를 낳을 테니까요. 목회자와 성도는 영적 가족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유기적으로 긴밀한 연결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부모와 자식, 부부, 목회자와 성도. 이들 관계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서로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이 사라지면 다른 쪽의 역할도 의미도 사라지게 되죠. 자녀는 내가 죽고 나 대신 사는 자신이죠. 부부는 한 몸과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는 영적 자녀, 제자이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관계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핥히는 날에는 그 결과는 정해져 있죠. 자료 화면에 하나 보일 텐데요. 우로보로스입니다. 이 우로보로스는 고대 상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징은 순환, 영원한 반복, 자기 재생을 의미하고 또 시작과 끝이 구분되지 않는 무한성을 상징해요. 우로보로스는 그리스어로 꼬리를 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지금 커다란 뱀이 자신의 꼬리를 삼키고 있어요. 우로보로스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뱀이 자신의 꼬리를 다른 뱀의 꼬리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고 콱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격받은 다른 뱀이 또 내 꼬리를 물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꼬리를 더 세게 무는데 결국에 자기가 계속 아프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 결국 자신의 꼬리를 자신이 먹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나는 타인을 공격하고 있지만 결국 파괴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 부부, 부모와 자녀, 이들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상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자신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0절부터 11절,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잠언 11장 17절,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신의 한 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성도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사랑으로 가르쳐라, 너가 죽어라. 그런데 이 성도 사랑이 첫 번째 명령, 바로잡음과 상충될 때가 있어요. 성도는 목회자에게 이 바로잡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잡는 사역에는 언제나 고난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고난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목회자가 성경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성경이 가르친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잡음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목회자는 대언자일 뿐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하게 대든다는 거예요.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는 진리를 향한 바로잡음, 성도 사랑, 이 두 가지를 행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삶 자체가 고난이었죠. 그의 삶은 이 바로잡음의 사랑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메시지가 당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많은 백성들, 지도자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그는 통곡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기도 해요. 예레미야는 왕과 지도자들에게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투옥받고 또 채찍질 당하고 폭행당해요. 제사장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채찍질하고 나무에 묶어서 감옥에 가두고 거기에 모함까지 당하게 되죠.
예레미야를 배반자로 만들어서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우물에 던져지게 되고 진흙 속에 빠져서 거의 죽기 직전에 에벤멜렉에 의해 구원받게 됩니다. 그는 기댈 가족도 없었어요. 백성들이 제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길 바라는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셨던 거죠. 예레미야의 삶 전체가 메시지가 되게 한 겁니다. 온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시급한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는 결혼금지, 잔치금지, 장례식, 애도금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과 외로움으로 얼룩져 있었죠. 그도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끝까지 예언자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죠. 결국 그의 예언대로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을 통해 예언자의 사명이 험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목회자의 바로잡음입니다. 희한하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수를 두세요. 가장 비천한 허름한 곳에 태어나셔서 가장 고된 인생을 사시고 마지막에는 다 져주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 일흔 양 한 마리. 예수님은 왜 이 양 한 마리를 향해 가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 선택을 하시는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예수님은 이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 상황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99마리를 지킬 거예요. 한 마리를 잃어버리든 한 마리가 죽든 99마리를 지킬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양의 가치를 물질로 보기 때문이에요. 99마리가 나에게 더 큰 이득을 주기 때문이죠. 한 마리쯤 잃어버려도, 한 마리쯤 죽어도 99마리가 있으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99마리 양이 없으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그러니 99마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인간들의 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 산으로 들로 가십니다. 수풀에 걸려서 헤어날 방법을 모르는 가련하고 연약한 양을 찾고 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양을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와서 무리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목자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죠. 양은 생명입니다. 양은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가 여럿 있는 집에서 한 아이가 아플 때 우리 집에 애들이 많으니까 너 하나 아파도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두나요? 온 가족이 함께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전에 송혜이 양 실종 사건이 유명했어요. 25년이 지나서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는 생업도 내팽개치고 자신의 인생도 없이 평생 동안 딸을 찾아 헤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생명으로, 자녀로 사랑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양을 찾고 다 함께 기뻐하는 양무리들, 이 모습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마지막에는 다 져주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 수는 마지막 사랑, 마지막의 승리, 모두를 위한 승리이죠.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 모든 것을 져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의 바로잡음과 사랑으로 길러진 자녀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4절부터 5절,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습니다.
12절, 나는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니고볼리는 바울이 순교 직전에 있던 지역인데 이곳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 말은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마음만 바꾸면은 로마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살 수 있었는데, 도망칠 수 있었는데, 갇히지 않을 수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를 향합니다. 그는 죽음을 선택해요. 7절,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바둑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2016년도에 5판 중에 4판에 졌으니까 바둑도 컴퓨터에 점령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한 프로그래머가 이 인공지능의 허점을 발견합니다. 이 프로그래머는 바둑이 중급 정도 되는 수준의 기사였어요. 이 자가 알파고 이후의 프로그래머인 카타고를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는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바둑은 몇십 수를 내다보며 하는 경기이죠. 첫 수를 두었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 구상이 되어 있고 그 계획이 있는 것이 바둑입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한 기본 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틀을 지키지 않고 첫 수를 일반적이지 않은 수를 둡니다. 그리고 몇 수를 그냥 내어주죠. 한마디로 자폭하는 수. 사람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두지? 이러면 이길 수가 없는데 하는 그런 엉뚱한 수를 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카타고가 오류를 내기 시작해요. 바로 이세돌이 신의 한 수 때와 같이 이렇게 오류를 내는 겁니다. 바둑은 그렇게 인간이 고안해낸 위대한 게임으로 우리 곁에 남게 됩니다. 다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도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그 무한한 가치가 지켜진 것 같아서 내심 기쁘기도 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신의 한 수를 둘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시죠. 믿는 자들은 완벽한 삶을 살려고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아등바등 사는 삶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녹아 있습니다. 그들은 선하며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 길이 어두워 보여도, 지금 당장 납다운 되는 것 같아도, 순탄치 않아도 예수를 선택하는 자,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바램이 말씀과 상충될 때에 하나님을 택하는 자, 결국 의인은 승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수, 신의 한 수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신의 한 수를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신의 한 수를 두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신의 한 수를 두십시오. 그 길은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의 길로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